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무대는 주 무대가 이 갈릴리 쪽입니다. 명절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밑에 유대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 지도를 놓고 얘기를 해보자면요, 딱 이렇게 비유를 해봅시다. 서울을 갈릴리 호수라고 그냥 얘기를 합시다. 서울을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나사렛이 어디에 있냐면은 군포 쪽에 있습니다. 군포 쪽. 네, 군포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이쪽 서쪽 편이겠죠. 서쪽 편, 지중해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편 좀 낮은 쪽, 군포 정도가 아마 나사렛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근방을 중심으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 쪽, 그 관점으로 예루살렘을 어디로 보면 되냐면요, 광주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광주쯤 된다. 그러니까 되게 멀죠. 예수님은 이 광주쯤 되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갈릴리 호수 근방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충청남도 정도를 어느 지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를 당시에 이렇게 세 지역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위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그 다음 유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주로 갈릴리 쪽에서 밑으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의 배경을 얘기해보면 사마리아, 갈릴리 지방까지 포함입니다만 사마리아, 유대 위쪽으로는 아시리아에 먼저 빼앗겼던 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혼혈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따라서 남쪽 유대에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방인 취급했어요. 사마리아 땅, 즉 얘기하면은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위치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 충청도 지방의 땅을 부정한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삥 돌아다녔어요. 가운데로 안 지나다녔다고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면서 병자를 고치는 사역, 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함께 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지방에 완전히 확 퍼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치병, 나병도 나왔어요. 장애인은 너무나 분명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손을 못 쓴다든지 말을 못 한다든지 이런 선천적 장애, 또 어떤 장애가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장애를 고치셨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약속된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주는 시청과 교제였어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과 이 예수님이 유대지방까지 여행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유대 땅 갈릴리에서부터 남쪽 예루살렘 저 밑에까지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얘기로 할 것 같으면요, 강원도에서 경상북도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울을 갈릴리라고 하고 광주를 위치를 예루살렘이라고 한 것도 상당히 확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경우로 맞게 얘기한 거지 그거보다 훨씬 작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불러일으키니까 그 지방 안에서 소문이 퍼지는 것이 너무나 빨랐죠. 그래서 예수님은 등장하자마자 온 유대 땅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된 그 상황 이면에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어서 나타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라고 사람들이 주목한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까 하고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실수록 사람들은, 여러분, 기적의 대상들이 누구예요? 병든 자입니다. 장애인들. 그죠? 병든 자, 장애인들.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 병을 고쳤어요.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행했어요. 그걸로 사람들이 만족하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세력을 모으고 어떤 독립된 발언권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세력권을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그 다음 만나는 사람들이 누가 돼야 되죠? 당시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이제 만나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일관되게 그때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쏟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또 돈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로마와 싸울 때에 분명히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력을 모으면. 그러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대를 하느냐면, 왜 예수가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 정말 자기 편이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자꾸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느냐. 도대체 예수가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냐?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생각해 보세요. 서울을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갈릴리 호수 중에서도 동쪽 쪽으로는 많이 안 가셨어요. 서쪽 쪽에서 많이 활동하셨어요. 나사렛이 서쪽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동쪽은 저쪽 어떤 약속의 땅 이쪽 편에 해당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 않으셨어요. 많이 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서울을 갈릴리라고 한다면 하남 쪽에 가셔서,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으로 가셔서 뭐 하셨냐면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시 갈릴리 이쪽으로 돌아오셔서 본 동네로 오셨다라고 얘기하죠. 나사렛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나사렛 쪽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소문이 나 있으니까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대체 누구냐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기관들도 함께 와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계신 집의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누가 도착합니까? 중풍병 걸린 사람이 거기에 도착을 해요. 중풍병 걸린 사람은 몸을 가누질 못하잖아요. 아마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친구 넷이 아마 이렇게 침상채 들고 온 것 같습니다. 침상채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자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그리 침상을 이렇게 내렸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지자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집중하게 되겠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진짜 폭탄 같은 발언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분위기를 보니까요.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걸 알려주려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 분위기예요. 완전히 달라요.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지금 이 분위기예요. 이건 대단히 심각한 발언이었습니다. 죄를 누가 용서하죠? 죄 용서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라고 말한 거예요. 당연히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느닷없이 어떤 목사님이 병자에게 안수하면서 제가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안수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은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도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 당연히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간 아마도 그 자리에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처리하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서기관들이 속으로 그랬다고 하죠.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구나. 그러자 예수님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서기관들의 생각을 지적하면서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서기관의 생각이 악한 생각인가요? 지금? 신성을 모독한다고 얘기하는 게 서기관이 지금 악한 생각을 한 거냐고요. 서기관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경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경우만 빼고는 서기관의 말은 맞아요. 서기관의 생각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대놓고 너희가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해서는 안 될 생각이라는 거죠. 정말 해서는 안 될 생각이에요 그게? 예수님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대놓고 뭐라고 하고 계신 거냐면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계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 악하다고 너희들이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할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다. 예수님 진짜 폭탄 발언하고 계신 거죠. 이 말을 그 자리에 앉은 누가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은요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쉽습니까? 저 이거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을 별로 못 만났습니다. 어느 쪽이 말하기 쉽습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는 쪽이 훨씬 더 쉽습니다. 제가 지금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에 제가 답해드리기 위해서 앞 배경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요, 병자를 고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걸 많이 본 사람들이 거기에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두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서기관들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럴 수 있고요. 거기에 있는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와, 역시 병이 고쳐지네.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이렇게 해가지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얘기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얘기하면 너무나 쉬워요. 이게. 그죠? 모인 사람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그냥 다 좋은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근데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이 말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죄를 용서한다. 이 말이 훨씬 더 어려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야 이 인간,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이야? 이 생각할 줄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라면 이거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돼요. 그때 당시에 죄를 용서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나아가가지고 제사장에게 죄 용서함 받아서 대신 죽을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었다 라는 것을 표하는 제물의 안수를 해야 되고, 제사장이 이 제물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 다음에 이 사람에게 죄 용서함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계실 당시의 죄 용서함의 과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신 거냐면은 성전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건너편 갈릴리예요. 오죽 거기가 총구석이고 별 볼 일 없었으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촌구석이에요. 성전하고 강이천리는 아니에요. 몽땅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누가 선포해요? 제사장이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러니까 제물도 없어요. 성전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며 하나님을 칭했어요. 완전히 지금 예수님은 이 말 한마디로 뭐 하고 계신 거냐면 성전을 무너뜨리고 계시고요, 율법 체계를 뭉개버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지금 폭탄 발언을 하고 계신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죄 용서함 받았다,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아시겠죠? 엄청난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체계와 율법 체계가 끝났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님 자신이 율법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처형해도 사실은 아무 죄가 아닐 만큼 큰 얘기였어요. 신성모독죄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줄 알면서도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 예수님이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일부러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는요, 그 얘기를 듣자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렸어요. 이러니까 서기관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일어나서 걸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트집을 못 잡겠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할을 해버렸으니까. 8절을 보니까요, 모인 사람들은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이게 좋게 끝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다, 이 정도의 표현이 나올까요? 아닐걸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맞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핀트가 아직도 안 맞고 있는 거죠. 우리는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영적 원칙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영적인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려운 일인 줄 알면서도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 이유가 뭐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 사람의 중풍병의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있기 때문에. 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의 중풍병의 원인이 죄에 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선포하신 겁니다. 중풍이 뭐죠? 조사해 보니까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이더라고요. 흔히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발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혈관이 터진 부위에 따라서 전신 마비가 오거나 뇌 기능에 변화가 와가지고는 지능이 현저히 떨어지기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혈관이 막힌 것은 뇌경색이라고 하고 혈관이 터진 것은 뇌출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은 아마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이 전신마비가 온 것 같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운동 부족이나 잘못된 식습관, 당뇨, 흡연, 과음으로 인해서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이 중요한 원인이다, 이렇게 있는 것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봅시다. 이 중에 무엇이 죄죠? 이 중에 뭐가 죄죠? 중풍이 걸리는 상황에서 작용하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스텐스 시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생긴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은 그 죄를 사함받고 그 죄의 반복에서 빠져나와야만이 치유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 한 번 더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째 누워있었던 병자가 있었죠.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 버렸어요.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가
붙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나중에 이 병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속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 터질 일입니까? 38년 동안 이 사람이 거동을 못하는 이 병자였다는 것은요, 지금 38살 정도 되신 분이 누구시더라? 여러분, 38년 동안 이 사람이 거동을 못한 이유가 죄 때문에 발생한 병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38년 전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 죄 문제를 38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마비된 신체로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병을 비롯해서 우리 삶의 여러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 같은 조건에서 같은 병에 걸리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여러분,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중풍에 걸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중풍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 참 많아요. 폐암 얘기를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러분, 폐암의 중요한 원인이 흡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토록 흡연을 하셨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너무도 건강하게 곰방대를 피우시면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돌아가시는 어른들 저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 폐암 안 걸려요. 즉, 담배 피운다고 폐암 걸리는 사람도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만나보았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도 실패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요,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왜 성공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참 겸손하시네요.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 진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우리가 이유를 알고 있는 것은 아마 빙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저는 많았어요. 빙산이 물 위로 몇 퍼센트 올라와 있다고 합니까? 10%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물 밑에 90%가 있는 겁니다. 90%는 알 수 없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걸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나머지 5%라도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돈을 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봐야 옳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죄 문제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서를 아시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90%는 수면 밑에 문제다. 수면 밑에 문제라면은 이건 영적인 문제로 봐야 한다. 근데 이 영적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 문제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걸로 사실 우리 인생의 90% 가까이는 답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거. 그죠? 얘가 컵으로 만들어졌다 라는 이 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얘의 존재 원인을 대부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이 사실 하나만 내가 정확하게 믿고 알고 있어도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90% 이상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 문제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인간은 죄에 물들어서 영원토록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대신 죽으심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의 관심이 온통 죄 문제에 집중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사명을 끝내고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있다는 것은요, 문제에 얽혀있는 죄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뜻이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영적인 조치를 취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붙잡고 있는 죄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이 죄 문제는 어떤 사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인격적 존재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의인은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창조주와의 관계의 문제죠. 역시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 문제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어떤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떤 걸 어겼다라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발생했다라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결국 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 죄 문제를 통해서 나의 삶을 저주하는 사탄과의 관계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의 의의 지시를 따라 어떻게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를 붙잡고 내 삶을 저주하는 사탄을 명하여 떠나가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기도로 깨어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원인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바로 앞에 조건이 하나 달려있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죄사함은 뭐와 연결됩니까?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합시다. 그럼 믿음은 뭐와 연결됩니까?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정말 많은 성도님들은 믿음은 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00% 틀렸다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본질적으로 뭐와 연관이 있느냐면은 죄사함과 연관이 있고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는 방법입니다. 나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내 기도를 응답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나에게 믿음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여 내가 회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나에게 믿음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십시오. 그래야 보이는 문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죄를 용서받으면요, 문제가 예수님 손에 넘어가고 나는 안심해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으면요, 문제가 예수님 손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나는 안심할 수 있어요. 안심을 저는 평안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안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놓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 안심이 안 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풍병자는 중풍병을 고침받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중풍병자는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문제가 죄사함으로부터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마 이 중풍병자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을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를 맡고 있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면 죄 때문에 발생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가 여러분 불교나 샤머니즘적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예로 사용하기가 싫은데요. 하필 이렇게 여러분들과 예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얘기가 있어서 적어왔습니다. 한 여인이 대문 바깥 공터에서 3명의 노인이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꼭 노인 나오면은 산신령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3명의 노인이 앉아있었습니다. 여인은요, 좀 초췌해 보이시길래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서 식사를 좀 하고 가시지요. 이렇게 청했습니다. 그러자 노인들은요, 우리는 함께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노인이 대답을 해요. 내 이름은 북이다. 저 친구의 이름은 성공이고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사랑이다. 당신 집으로 들어가셔서 남편과 상의해서 우리 중에 누구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인이 얼른 들어가요. 그래서 남편과 바깥에 부귀와 성공과 사랑이 있는데 누구를 모시고 들어왔으면 좋겠냐고 얘기를 해요. 남편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이렇게
부귀였어요. 부귀였어요. 부귀를 데려다가 집을 돈으로 채우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성공이 더 낫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며느리가 저는 사랑이 좋아요. 사랑이 우리 집에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다 그래 성공하고 부귀를 가져도 집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뭐겠나 싶어서 부인이 밖에 나가서 그럽니다. 세 분 중에 사랑이 누구십니까? 저하고 같이 들어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딱 일어나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뒤를 부귀와 성공이 줄줄 따라가는 겁니다. 저는 사랑만 초대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만일 당신이 부귀와 성공을 초대했다면 우리 중에 다른 두 사람은 그냥 밖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랑을 초대했고 사랑이 가면 우리 둘 부귀와 성공은 언제나 따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라는 옛날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늘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듯이 돈이 있으면 또는 권력이나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그 관계 안에서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으면은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돈과 이 세상 즐거움과 인기가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바로 죄를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나에게 임하는 영적인 기쁨이 바로 행복인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나머지는 함께 따라오는 것이죠.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가난합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것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제 마음에 여타의 이유로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문득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내가 너와 나누고 있는 사랑의 평안이 너에게 없으면 내가 네가 기도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맡을 수 있으랴. 얘야, 네가 그 문제를 붙잡고 근심하고 있으면 내가 그 문제를 맡을 수가 없지 않느냐. 주님 저에게 뭘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평안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도 그저 안달복달 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얘야, 너는 지금 믿음의 강구를 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그 죄에 묶여있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죄 문제에 함께 묶여있던 문제가 노임을 받습니다. 그 죄를 붙들고 나에게 불행과 낙심과 절망을 안겨주던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혀있던 죄의 담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먼저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깨달음과 인식이 열려집니다. 그 일을 할 때에,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뜻을 이루고자 원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사람에게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집니다. 사탄이 그 사람에게 머물 수 있는 권세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순간 내 모든 삶의 순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우리 성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혹시 문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무언가의 시작을 앞두고 계십니까? 혹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근심이 혹시 있으십니까? 죄 문제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상황 속에서 어떤 묶임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을 강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반드시 경험해 내셔야 합니다. 주의 영이 내 곁에 와 계시는 그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질 만큼 기도하면서 매달리셔야 됩니다. 안 되거든 금식하세요. 금식하세요. 문제에 매달려가지고 아웅다웅 하지 마시고 깨끗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면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라고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게 믿음을 부어주실 때에 문제 이면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의 모든 문제가 주님 손에 넘어가고 나는 주께서 주신 평안으로 안심할 수 있게 되는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내 건강 문제, 나의 관계의 문제, 나의 일의 문제, 나의 경제적인 문제, 그 모든 문제에 혹시 죄 문제가 있지 않는지 살펴본 적 있으십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38년이나 걸렸습니다. 38년. 즉, 그 문제는 절대 그냥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인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죄사함의 선포를 받아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주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와 계시는 것을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내게 주여 성령 충만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나에게 믿음 주소서, 나에게 죄사함의 확신을 주소서, 성령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